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갈망을 채워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려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7일 목요일 말씀하실 때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죠. 예언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언하라는 거죠. 예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일치한 우리 삶이 아직 일치하지 않은 것 있다면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져라고 선포하고 불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성취하신 그 일이 실제가 되라고 축복의 말을 불러내는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가운데 부분을 빼버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희는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소급으로 모이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모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데,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즉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누구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거나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말을 하고 신성한 능력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신성한 계시를 풀어놓는 말, 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이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을 줍니다. 그렇죠?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사단이 망쳐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불러내셨죠. 이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혼돈이 평안으로, 어둠이 빛으로, 공허가 충만으로 차게 됐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말을 선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신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당신이 골방이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혼자 기도할 때나 또는 같이 모임 가운데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시편 23편의 말씀이 당신 속에서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과 일치한 그런 감동들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 이것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양육되고 살아가고 활력을 얻고 강화되고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고 활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말로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사례를 들어 놓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이 땅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듯 보글보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 말씀과 연관된 감동들을 담대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직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살아가고 활력 얻고 이런 축복의 말을 풀어놓고 있죠.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신령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싱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 모두는, 이것은 예언의 은사, 즉 사역 선지자적인 직분으로서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특징을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왜요?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몸속에 각자 예언하는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서로를 권면하고 강건하게 세워주고 축복하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31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즉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가정주부 대부분은 요리를 날마다 하시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요리사는 아닙니다. 요리사로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들만 요리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으며 예언하기를 갈망해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그중에 예언은 교회를 세워주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 서로를 축복하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면 또한 당신을 축복하고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당신의 세계, 당신의 아이온, 당신이 살아내는 그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면 예언의 말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면 성령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세계를 당신의 삶이라고 표현해도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당신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지만 모든 육체가 그 영을, 성령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예언해야 합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언 은사를 통해 영원한 승리와 환희로 당신의 인생의 경로를 계획하십시오.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환희의 말을 하십시오. 당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난관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사실을 리포트하고 있지 마십시오.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와 세계와 세계 열방의 평화와 번영을 예언하십시오. 예를 들면 가장 부패한 것들이 정치권이죠. 그것들을 보면 자연적으로 화가 나고 욕이 나오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변화를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임하도록 예언하십시오. 우리의 건강과 승리와 번영과 성공과 형통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과, 즉 당신의 삶과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 같으면 노후에 대해서, 젊은 직장인 같으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십시오. 당신의 몸의 구체적인 부분, 뼈, 육체, 피부, 혈액, 또 심장, 폐, 간, 근육, 관절, 골수 모든 것에 대해서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라고 예언하십시오. 당신의 재정, 직장, 사업, 학업, 그리고 당신의 가정, 자녀, 관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시오. 즉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량과 일치하게 되어자라고 불러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신성한 건강 가운데 손을 대는 것마다 시편 1편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불러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확대 번역으로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전에 너에 관하여 받은 예언적인 지시에 따라 내가 이 명령과 훈계를 내게 신뢰 가운데서 맡기노니 너를 인트러스트 너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이것을 너에게 맡기노니 너희는 그것들에게서 영감과 도움을 받아 내가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예언적 지시가 있다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겠죠. 로마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니라. 예언은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즉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즉 내게 열린 계시만큼 말씀대로 되어자라고 불러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을 축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삶 가운데 양육되고 세워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과 번영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복음의 축복의 충만함 안에서 삽니다. 내 삶은 앞으로 위로만 갑니다. 모든 지혜와 영적인 이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오늘은 예언을 통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예언하기 위해서는 성경 원래 뭐하라 그랬죠? 방언으로 자신의 덕을 세우면 예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붙잡고 방언을 할 때 예언이 영에서부터 밀려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